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강한 팔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속량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뿐이오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외면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부족한 생활을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거룩함을 원하시건만 저희는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주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시건만 저희는 부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건만 저희는 속된 가운데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죄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쉽게 절망하며 살았고 주님은 영원한 것으로 주시려 하시건만 저희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매여 교만하기도 하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건만 그 은혜 감격하기는 하면서도 은혜를 베풀기에 인색하며 용서하기에 조건이 많고 하나님의 이름 핑계가 많으며 이기적인 일에는 서둘러 행했던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저버렸고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했고 가서는 아니 될 곳에 갔으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참되신 삶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실교도 교동문제 48번. 교동문 제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43장 찬송.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맑고 노릇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동 선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또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코이노니아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주의 일들을 이루시며 주님 친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로 채우시고 역사의 끝,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또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인생 가운데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함께 하셔서 주의 일들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 또 때가 바뀌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준비될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여 나가는 지혜가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긍휼을 입어 풍성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긍휼 베푸시고 이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더욱 듣는 무리들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들이 더욱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시정 가운데서도 주 성령님 좌정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모두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0장 19절로 33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163면 무렵 요한복음 제10장 19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한 일을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네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장하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서 참장하느니라. 예, 453장 찬송합니다. 453장.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반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목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0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빼앗을 자가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성도들을 위한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시다. 이 양의 문은 뭐냐면요, 양의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그곳에 집어넣죠. 그리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문지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양들을 칠 때에 광야에서 치면은 울타리가 없죠. 그러면 누가 보호를 해야 되냐면 목자가 직접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직접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 틈에서 목자가 자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그 목자들도 양들 틈에 자다가 그 주님 오시는 그런 음성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또 선한 목자이시다. 목자 중에서도 참된 목자고 양떼들을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시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양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있냐 없냐 그 문제인데요. 있냐 없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풍성하게 얻냐 하는 것까지를 주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생명 충만이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겨우 지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쌩쌩한 사람도 있고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어디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몇몇 분들은요 아침에 쌩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 충만. 예, 여러분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더 풍성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또 한 목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처음에 그 양 떼는 유대인, 두 번째 양 떼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이방인이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다. 이거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베드로를 말하고 교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척한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유는 지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도 있고 영국 성공회도 있고 다른 개신교회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무리, 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또 그를 이끄는 목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쉽게 표현하면은 담임 목사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자를 세워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우리 전에 같이 사역했던 합신층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나고 대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 비대면 기간에 사부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사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랬더니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부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참 목회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이 옆에 계셨던 목사님은 2부 드리셨어요. 나는 2번 하는 것도 힘들던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그럼 성도들은 8시, 9시, 10시, 11시 어떻게 했습니까? 조를 짜가지고 배치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었구나 했고요. 또 최근에 변화가 된 교회도 있는데 쭉 대면 비대면을 해오시다가 저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어떤 교회는 비대면을 폐쇄를 하셨대요. 비대면 왜 폐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비대면 하니까 자꾸 성도들 믿음 떨어지는 것 같아서 6월 달부터 폐쇄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비대면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그러면 내년부터 2023년부터 뭐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원권이 딱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절반 이하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그 회원권을 그 해에 관해서 정지해야 되나? 2023년부터 실행을 해야 될까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3년 동안 예비 기간을 주고 할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후에 실행하겠다고 하는데도 제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5년 후에 실행할까요?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는데 다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야,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참 천천히 하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2023년, 4년, 5년, 6년, 7년 5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그리고 2027년 말 2028년 말부터 이제 그 해 얼만큼 참석을 했는가 해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그 해에 절반 이하로 참석했으면 회원권을 그 해는 정지한다. 이렇게 이제 2023년 1월 달에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의회로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회원권에 관한 문제니까 의사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이제 회원권이 정지되면 회원권이 취소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올해가 우리 예수소망교회 창립 29주년이 됐는데요. 이 29주년이 오도록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가 이때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성도들의 또 나름대로의 열심과 헌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늘 동일한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목양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이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양떼들하고 주님 앞에 더욱 열심히 있는 양떼들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따지면 5년 지나고 3년 연속해서 회원권이 취소가 된 8년 후입니다. 8년 후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 번동에 있으면서 7년 전에 이야기한 거 있어요. 제가 2008년 되면은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7년 동안 광고했거든요. 2008년 1월에 저 맞은편 예배당에서 결의한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수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언제 정년입니까? 은퇴합니까? 2043년 12월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50주년 되는 때인데요. 희년, 종들이 다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2043년에 종들 풀려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 안 해주시면 제가 다시 개척합니다. 이래가지고 7년 광고를 했는데, 7년 광고하고 2008년 1월 달에 그 광고할 때 성도님들이 다 가편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043년 12월이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죠? 21년 후입니다. 근데 21년 후에까지 할 텐데, 그 전반기 8년에는 이 문제를 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령님과 함께 회의할 겁니다. 2023년 1월에 성도님들 모였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가한지 질문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는 보니까 한 목자와 한 물인데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섬기려고 달려가는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사부 예배를 드린 데도 있고, 어디는 비대면을 폐쇄한 데도 있고 한데, 저는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환경 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특별한 예외가 1년 내내 발생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우리 2022년 11월 말인데요.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열심히 있다. 자,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9절 이하로 들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30절로부터 33절에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는 것이죠.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더 드리기로 하고, 여기 19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엔 대표적으로 1년 3차 3번 그 몸을 보이는 것이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맥추절, 그래가지고 보리를 베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 열매를 거뒀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에서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의 구약의 절기예요. 그런데 그럼 수전절 있냐 없냐? 수전절 물론 없습니다. 수전절은 뭐냐 그러면 BC 165년에 유대 지도자 마카비우스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한 후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일간이며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중순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탄절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탄절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성탄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성탄절을 안 지킬까요?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은 성탄절 안 지켜요. 성탄절을 몰라요. 없어요. 뭘 지키냐 그럼 주연절을 지킵니다. 주연절이란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과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 때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을 그들은 지킵니다. 주연절을 지키면은 러시아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마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1월 달에 그 추운 때에 가가지고 강에 가서 몸을 담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추운데 영하 15도 20도 된다는데 왜 저 강물에 들어갔다 나올까? 여러분 그거 왜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다는 거 그거 살펴보기 위해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연절이에요.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성탄절 지킬 거야. 우리 주연절 안 하고 성탄절 할 거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그렇게 정했더니 우크라이나 정교회 내부가 싸움이 됐어요. 야, 전쟁은 전쟁이고 믿음이지 왜 주연절을 성탄절로 바꾸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교회 내부가 또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탄절 성경에 없어요. 주연절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내려올 수 있죠. 유대인들은 BC 165년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전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혹을 품었는데요. 당신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어. 당신 아는 게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데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믿음이 없으면 너네들이 나를 알 수 없다. 너희가 믿음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26절에 여러분 26절 좀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양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양이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수 없는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28,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인생이 양인가 염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많이 나오는데 염소는 누가 염소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첫째로 염소입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 마음 두지 아니한 세속주의 성도가 염소입니다. 염소는 양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방인과 세속주의 신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더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위치예요. 양들이 있을 위치. 전도의 문제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라면 못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상업주의적인 전도를 경계하라. 상업주의적인 전도란 무엇입니까? 고객을 유치하듯이 설득하듯이 하는 것, 그게 상업주의 전도입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요, 이 상업주의적인 전도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미국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시대가 끝난 후에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몰래 지하화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313년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되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국교화의 영향이 유럽 사회에 쭉 흘러갑니다. 제가 잠시 독일 있을 때 보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요, 전도를 해요. 누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이단 아닌가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교회예요. 어디든 자기가 속해 있는 동, 예를 들어 여기가 상계동 그러면 상계동은 상계일동 교회가 있어요. 거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전도하면은 저 이단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이태리에 성악을 공부하러 간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주인집 아줌마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주인집 아줌마 성경 공부 우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할머니 가까운 아줌마인데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요, 너 당장 방 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방을 얻는다는 건요, 한국도 방을 얻는 게 쉽지 않지만, 거주지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유럽은 더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했다고. 싫다는 거죠. 너 이단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거긴 다 국가교회니까 국가교회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여러분 일본 봅시다. 일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건 문화 문제예요. 문화 문제. 또 이슬람에 가서 전도 잘못하다가요, 잡혀서 감옥 가죠. 공산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치 체제, 문화, 또 교회사 이런 배경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한국하고 미국은 똑같아. 전도할 수 있어요. 나가서 전도해요. 그건 한국하고 미국 얘기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정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니들 전도하지 마.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도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염소들이 아닌 양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양들에게. 근데 양들은 그 표징이 있어요. 양의 표징이 있어. 뭡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준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은 뭐냐? 목마름을 보여. 자기 영혼의 어떤 목마름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길을 찾아요. 내가 뭘 의지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인생이 왜 사나? 진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큰 거예요. 또
생명이 우리가 영생의 문제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그 문제가 질문이 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양들이 보이는 증세죠. 여러분 아무나 가서 어디에나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염소가 아닌 양들한테 해야 돼. 누가 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린 다만 증세를 알 뿐이에요. 그가 목마르고 그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 때 주의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일에 쓰임받고 상급받으라. 예,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면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지상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 가지고 얘기하면 뭐가 주님 주시는 상급이에요? 내 건강. 여러분 건강 문제 걱정되면 전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질 문제 걱정되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삶의 걱정거리들이 있으면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데나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면 주님이 때를 따라 보여주실 때 주 안에 손발이 돼서 주의 일하면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상업주의적인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객을 유치하듯이 설득해서 내가 데려오려고 하듯 그게 아니고 그가 목마른 자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으면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영생은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예, 영생은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이 영생을 주는 믿음도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영생도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믿음도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명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이 믿음을 자기의 심리적인 내면 상태, 내면의 결의 이런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좀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선물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남아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의 340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신약 340면 여러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예, 여기 8절 보니까 믿음을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한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죄악성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근데 어떤 자가 특별히 믿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악해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무슨 요소가 있어요? 윤리적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리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윤리가 우리 신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있는데 그 살아갈 길을 안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신 믿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보존하는 일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보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같은 그 디모데전서 5장의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뭐하면 심판을 받아요? 믿음을 저버리면. 자, 이 믿음 저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영어로 cast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묶어놨다는 거예요. 외투를 입었다 혹은 내 몸에 묶어뒀다 이거예요. 믿음을 주님이 내 몸에 묶어두셨어요. 예를 들어서 포대기에 뭔가를 하듯이, 뭐 지게를 지듯이 이렇게 내 몸에 묶어두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 보존한다는 것에는 윤리적인 생활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을 때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고 가야 돼. 근데 어떻게? 저버렸단 말이에요.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외투를 벗어 던지듯이, 지게를 벗어 던지듯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뭐 할 자들이냐? 디모데 후서 4장 7절인데요. 신약의 346면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뭘로 바꿔버리냐 하면 내면의 심리적인 결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외투를 입듯 입혀놓으셨고요. 지게를 지듯이 지게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꼭 잘 붙들고 가야 돼. 지게를 꼭 잘 붙들고 가야 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심리작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들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양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마귀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베푸시는 영생과 믿음으로 오늘도 저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보존하며 나아가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8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싸우니 주님 주 앞에 나오며 또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10년과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일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전교인 신약 일독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잘 표시해 놓을 거고요. 광고도 한번 따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 2주 후에 혹시 다 못 마치신 분 위해서 한 주간 여유를 또 두는데 우리 그 밴드 보면 다 그 내용을 제가 올릴 겁니다.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성탄절 준비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시간 갖겠습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보존하며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